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다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안경을 놓고 와가지고 좀 이렇게 운전하는 데는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일전에 우리 장영은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갑자기 케냐 선교 현지에 그 신학교 관계로 꼭 다녀와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설교를 부탁하셨습니다. 사실 선교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선교 잘하는 교회가 대체적으로 부흥합니다. 선교는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하신 이적에 행한 그 모든 일들을 가장 많이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종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대표적인 성구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다 보면 믿음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또 여러 직분을 받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초신자들은 계급으로 아는데 계급이 아닙니다. 섬깁니다. 물론 온 교회 예수 믿는 순간에 다 함께 섬겨야 하겠지만은 그래도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집사로 권사의 직분을 가지면 더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더 충성스럽게 어떻게 섬기느냐? 종의 복음, 종처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중심적인 사역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굶주린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김도 사랑입니다. 세상 어느 스승도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우리 예수님 하시면서 모본을 보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섬김을 정의한다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섬깁니다. 못 섬깁니다. 섬기지를 않습니다.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달라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참 자유와 평화를 주시러 오셨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마가복음에는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의 순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12해 동안 혈류증 병으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던 여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뒤로 와서 옷가를 만짐으로 치료받은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기록되어 있지만은 오늘 마가복음에 제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 고통 중에 살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는 순간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역사가 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년, 20년 다녀도 아주 멜송멜송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복을 받는다는 것, 예수 믿으면서 가장 믿음을 갖는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복인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 12년 동안 방황했던, 치료받겠다고 뛰어다녔던 모든 것들이 끝난다. 절망 중에 있던 내가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난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혈류증 병은 불치병으로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일에 가까이 하다가 발각이 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수건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 뒤로 와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 뒤로 가서 옷가에 손만 대면, 옷자락만 잡으면 능력이 나와서 내 고침을 받으리라는 믿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통하여,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 아이의 문제를 고치지 못해서 절절매고 있을 때에 기도하고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아이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그럴 때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혈류증 여인과 같이 믿기만 하면 지금도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를 받은 것이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일들이요, 지금도 믿는 자들의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때로는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겨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우리에게는 믿음의 성장의 기회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문제가 기회다. 그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길을 찾는
경우들이 적잖아 있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이 혈류증 여인은 그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성령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을 시험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때로는 무슨 일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세상 끝난 같이 두려워하고 떨기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분명하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혈류증 여인에게 찾아온 위기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갖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한두 번의 성공의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기회를 알고 잘 포착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해야 할 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 잘하면 믿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믿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은혜의 축복입니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살아왔을까? 지금 내 모습이 어떨까 생각해 보면 어떨 때는 내 친구, 믿지 않은 친구들이나 또 같이 자란 사람들을 보면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과정을 세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 자신 누군가를 바로 아는 사람, 내가 누군가.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었다 말씀을 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예수 믿게 되고 사람이 자신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든지인가를 바로 안다는 것. 사람은 자신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허풍을 떨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무례하게 생하기도 합니다. 내가 학생이다 그러면 학생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한 자녀들의 부모라 그러면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내가 회사 사장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사장으로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절대로 게으르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혈류증 여인은 12년간 혈류증 병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혈류증 걸린 병자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혈류증 병든 여자니까 할 일이 뭐겠어요?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아요? 이 병에 걸리면 첫째 자식도 낳지 못하지요. 이 병에 걸리면 남편의 사랑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뭡니까? 최우선 문제가 병 고치는 문제입니다.
그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 고치는 일에 집중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내 자신을 바로 안다면 내 인간 됨됨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내가 혈류증 병자니까 내가 할 일은 뭐냐? 이 병을 고쳐야 우리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 좋은 가정으로 만들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한 이 여인. 그래서 12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담임의 치료를 받았든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많은 의원, 많은 병원 다니면서 많은 의원을 찾았지만은 그러나 그 고생 가운데 괴로움만 당했지 그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혈류증 병자이다는 것. 그러므로 그는 그 일에 집중했다는 것.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안다는 것 참 매우 중요하지요. 이 여인은 알았지만 자기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 방법으로 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의 평강이 깨어집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과 육체가 병들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 죄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깨집니다. 이 죄가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면 사회가 병들고 평화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바로 가까이 곁에 있습니다. 그 여인은 다음 두 번째 보면 가진 모든 것들을 탕진했다. 다 소비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바로 병이 더 심해졌다. 중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저 중하여졌던 차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괴로움 받았다는 표현이 여러분들 굉장히 그의 여인의 삶을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괴로움을 받았다. 고통을 당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혈류증 환자는 인생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남은 것은 바로 이제 저 지치고 지친 가운데에 그는 오로지 절망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가졌던 재물을 물쓰듯이 그는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쓰듯이 쓰면서 그는 치료를 받았지만은 결코 그의 병을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힘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의원도 의사 선생도 그 여인의 병의 문제를 고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그럼 결과가 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이때쯤 되면 어떻게 했어요? 만일 내가 그런 환자였다면 남은 게 뭐겠어요? 실망과 절망뿐일 것입니다. 여인은 심각한 현실에 최악의 상태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한 줄기의 광명이 비춰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삶을 되찾게 됩니다. 예수 복음은 이미 구약 성경에 더욱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메시아의 기대, 소망이 항상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방심했는지 메시아 예수님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구에게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다. 너도 예수님만 만나면 너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복음을 들은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내가 바라던 모든 것들이 기대에 어긋났을 때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없어졌을 때에, 나의 현실이 더 심각하고 어려워졌을 때에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포기할 때에 다시 우리는 하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예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에 가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가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무능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거짓된 게 아니에요. 진실하고 정확하고 바릅니다. 문제는 믿지 아니함으로 일어나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실망할 때,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안 되었을 때에 우리는 좌절하지 맙시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지만은 크고 작은 일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항상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넣어놓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압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나는 탈북민들의 탈북 과정을 들어볼 때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자유의 세상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복은 너무나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동양 여러 나라국 가운데 분단된 나라, 좀 정치적 여러 가지 불안한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경제적으로 또 군사력으로 세계 6위라는 예일대학의 유명한 박사가 그 통계를 내놓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분단된 나라의 불안된 정치 속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산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본이 8.15를 그래서 그 셈이 나가지고 통계가 잘못됐다고 막 야단 법석을 떨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동양의 어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 나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 은혜 중에 은혜요. 복받은 민족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탈북민의 선택.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선택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믿음 안에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혈류증이라는 병이 이 여인을 잡아서 완전히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병이라는 게 참 무섭지 않아요? 죄도 무섭지 않아요? 한 번 잡히면은 놓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병이 여인을 괴롭힐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보세요. 뭐라 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에서 놓이라. 병에서 해방되라. 병에 매인 자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다른 곳에 매여서 고통당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수들 보니까 수갑이 채여가지고 수소관들이 꺼낸 대로 끌려가더라고요. 죄란 것이 바로 그러합니다. 죄는 여러분들 그 마음대로 끌어다니며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걸 찬송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죄에 이끌려 종로로 닫은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자유를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예수를 왜 믿나요? 첫 번째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불러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가 어떻게 가겠어요? 맥이 없이. 아멘. 그래도 하시니까요. 할렐루야. 죄는 인간을 노예로 삼고 그 다음에는 육체의 욕망대로 풀어놓습니다. 너 욕망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이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가 원하는 게 뭡니까? 죄를 짓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지어요? 죄 짓는 게 좋으니까 죄 짓는 거예요. 재미가 있으니까. 마지막은 다 망가집니다. 자신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다 파괴됩니다. 그 순간은 달콤한 꿀맛을 주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2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지막은 두 개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 주셨어요. 교회 다니다가 마지막에 우린 지옥불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 말씀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육체의 욕망대로 살면 마지막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병에 매여서 12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처참하게 살았습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한 주일 며칠간 지나는 것도 그렇게 치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세세토록 이 괴로움, 고난 중에 살게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거기에 제일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증인이 되고 돌을 들어서 먼저 집어 던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가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순간에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4차의 여행을 꿈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죄수의 몸으로 결박시켜서 하나 로마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당시 세계 제1인자의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가장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3세기 가서는 기독교 국가로 완전히 바꾸어집니다. 놀라운 이 역사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변화되면, 여러분들 한 사람이 달라지면 가정도 달라지고 사회도 달라지고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역사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변한다. 여러분들, 예수를 만난 혈류증 여인은 병의 치료를 받았어요. 자기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함을 받았어요. 자, 이거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니. 그 다음 9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절대로 과거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과거 내 기도를 많이 했는데, 과거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과거는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과거는 교회에 충성하셨는데, 과거 자랑하지 마세요. 현재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 손에 닿는 순간에 흐르던 피가 즉시 그치고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 몸에, 자기 삶에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백했던 그 얼굴이 여러분들 혈류증 그것만 그쳤을까요? 아니에요. 창백한 얼굴도 아름다운 것도 나는 변한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옷이 치료약입니까? 예수님이 옷이 치료약이에요? 아닙니다. 여인의 믿음이 치료를 받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옷끝을 만질 때에 그 마태복음 만진다 했고 여기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손을 댔니. 옷자락에 손을 대니. 좀 전에 찬송하도 우리 이제 성가대 다 찬양대 불러주셨는데 손을 댈 때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손이 대는 거와 무슨 관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만졌다고 기적이 일어나나요? 예수님 옷자락으로 합시다. 이게 약입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닿는 순간 믿음이 타치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타치되면
여러분들 믿는 믿음이 주님께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들 삶에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보세요. 같이 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요? 평안히 가라. 예수 믿고 우리가 얻어야 할 복이 평안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려야 돼요. 예수 믿어도 늘 괴로움이 많고 예수를 믿어도 늘 근심이 많고 그거는 아니에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다음에 뭐예요?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살라. 병에 놓여 건강하게 살아. 치료받고 해방되어 병에서 해방되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걸 누리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믿어야 할 것,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는 것,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인은 완전한 회복과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야말로 표현을 한다면 막 춤을 들썩들썩 춤추면서 아마 갔을 거예요. 그렇게 무겁던 몸과 발걸음이 날아갈 듯이 막 가벼웠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이 복음을 헬라 말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굿 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좋은 소식이에요. 12년 동안 고생하던 여인에게 너 예수 만나라. 너 예수님 만나면 너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마 생각하기로 이사야서 35장에는 말씀을 그 여인도 기억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보면 이사야 35장 5절에서 말씀 보면 조금만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그까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귀가 열려 듣게 되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막 뜁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니 찬송하니.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40년 동안 안진병이 생활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후에 완전히 걸으면서 뭐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런 기쁨이 우리 믿음 안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말씀을 정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은 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설교도 들어야 하고 또 내가 성경 읽으면서 가능한 소리 내 있는 게 좋아요. 손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또 자기 소리 들으면서 이중적으로 여러분들 중복적으로 은혜를 받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은 먹어야 건강합니다. 뭘 먹느냐에 따라서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에 따라 병이 옛날보다 달라진 거예요. 성경을 먹으면 먹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 순종하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지막에 봅시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들 계속 읽으세요. 계속 들으세요. 계속 묵상하세요. 나도 지금도 계속 자꾸 잊어버리긴 합니다만은 자꾸 성경을 암송하려고 노력을 하고 기록하기도 하고 또 읽고 때로는 또 주머니에 넣어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잊어버려도 계속 반복하니까 살아나더라니까요.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을 지적하려면 다윗이라고 어느 분이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의 실수, 바세바의 사건 외에는 결코 그가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다윗의 특색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시편 119편 148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잠자다가 하나님 말씀을 중글중글 읊조린다는 중글중글 하면서 하는 거, 읊조리는 거. 괜찮아요. 혼자 중글중글 길 가면서 혼자 중글중글 하면 저 사람 이상하다. 뭐 조금 뭐가 잘못됐나? 관계없어요. 자꾸 중글중글 읊조리는 거. 많이 읊조리세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면 좋아해서 잠자다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읊조리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곧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맛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제일 사람이 돈이라 그러면 밤중이라도 아마 가정해서 오늘 밤 새벽 한 2시에 한밤중에 강수와 함께 오는 사람은 1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아마 이 동네 아마 교회가 터져나갈 겁니다. 사람은 금을 좋아합니다. 그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금보다도 더 사모했고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도 꿀보다도 더 달도다. 그래서 금은 재물의 대명사요, 꿀은 맛의 대명사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주는 게 뭡니까? 12년 동안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짐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 그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고통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는 예수 안의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셨다. 그러므로 오늘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